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육.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아이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인 교육,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교육을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전인교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인교육이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자질들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교육이죠. 반대말로는 학술 중심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표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학술 중심 교육이 뭐예요? 구경, 수, 과. 전인 교육은 지, 덕, 체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가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이클로와로 지덕, 노체입니다. 네,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이 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전인교육, 지덕체에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완전한 인간을 위한 조건으로 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지와 덕과 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들로 길러내기 위한 교육이라는 뜻으로, 지덕체는 창의력을 발달시킬 수가 있고, 또 예절, 인성, 내운, 이것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100점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칭찬과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칭찬과 위로를 날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스스로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간장은 어디 간장이 제일 좋아요? 샘표 간장이 제일 좋죠. 네, 신앙교육은 엄마표가 제일 좋습니다. 엄마표 신앙교육이 이 지덕체를 이야기하는 전인교육의 완성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은 어머니라는 이름보다 여성이라는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흘러가도 여성이 자녀를 양육하고 주부를 한다는 것은 낡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은 분명히 어머니로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교육을 실행하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삶 속에 지, 덕, 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쳐 살게 하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지혜, 이것을 지라고 보았어요. 키가 자란다, 이걸 체라고 보았고, 하나님과 사랑스러워 가다, 이걸 신으로 보았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 이것을 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인 교육은 신, 덕, 지, 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 신덕 지체의 전인 교육을 깨닫고 자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키가 자라야 합니다. 이건 체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육체가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는 뜻이죠. 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유베날리스의 풍자시에 A sound mind in a sound bod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요즘 20세부터 24세 한국인의 평균 신장의 시대별 변화를 보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cm 정도의 차이가 10cm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인가? 더욱더 음식을 부족함이 없이 성장기 때 영양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성장기에는 6개월 동안 15cm가 크게 됩니다. 방학 전에 맞고 다니던 애들이 방학 후에 때리고 다니는 애들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네, 물론 안타깝게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죠. 그러나 요즘 아이들에게 이렇게 키가 성장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체중과 소아당뇨, 스마트폰으로 인한 거북목, 손목 관절, 안구 질환, 허리 디스크 등등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질병이 더욱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크리스찬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예수님 병을 앓았다는 말이 없다. 그런 기록이 없다. 그토록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건강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제 있는 생활과 건강한 생활 양식 때문이다라고 그 의사 선생님은 이야기하는데 제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무절제한 생활로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고 생활 양식을 수정하고 건강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큰 병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로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걸어가든 뛰어가든 기어가든 피곤보다는 여러분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성조숙증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른 나이에 키가 자라고 2차 성징을 맞이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키만 빨리 자란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장할 때 키와 더불어 지혜가 자라야 된다. 여러분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지혜가 자라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인데 예수님은 키가 자라실 때 분명히 지혜도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하드웨어, 몸체라면 지혜는 소프트웨어, 이 내용물이죠. 시장에 가서 과일을 샀는데 겉만 번지르르하고 알맹이가 없거나 썩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정상이 아니죠. 네, 그 과일 가게 가가지고 따져 물어야 됩니다. 왜 이런 과일을 줬냐고 물어봐야 되죠. 결혼할 사람을 고를 때도 겉만 멀쩡한 사람을 고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어른들이 좋은 사람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속이 꽉 찬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 세상은 속이 꽉 차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지식의 홍수 시대인데 많은 지식이 나와서 우리 자녀들의 정신 세계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속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아이들의 속이 비워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혜는 지식을 넘어서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분별 능력이 부족하고, 두 번째 뭐가 부족합니까? 책임감이 부족해요.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죠. 네 번째로 현실 감각이 매우 부족합니다. 돈이 많아 보여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뉴스가 나와요. 보험금 타먹겠다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합니다. 피해 망상으로 자신을 욕했다고 죽입니다. 돈이 없다고 목숨을 버리는 일은 이제 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일이죠. 지혜가 없기에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키가 자랄수록 지혜도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많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지혜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성경의 책이 있죠. 어떤 책입니까?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말의 뜻이 읽으면 잠이 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바늘로 찌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이라는 말이 대나무 바늘이라는 뜻인데 이걸로 찢어진 인생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이 잠언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벅지를 찔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찢어지지 않도록 이 지혜의 말씀으로 붙여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네, 하나님의 지혜로 늘 깨어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덕이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자라나면서 사람에게 큰 사랑을 받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좋아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덕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다른 병자들을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이유가 이미 오래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렸을 적부터 사랑스러워지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좋은 성품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럽게 보여주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품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 심성을 가르쳐야만 좋은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표정에 남을 배려하는 인상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몸짓과 손짓을 보았을 때 매너가 깃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벌써 표정에서 남 무시하는 표정이 딱 있어요. 보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손짓과 발짓과 태도에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손동작과 몸짓에 좋은 성품이 배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이 좋은 성품을 더욱더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경철 교수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성품에 관련된 책인데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기 작은 글씨로 보면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름보다 더욱 오래 기억되는 성품. 이 책의 제목을 아주 잘 정했다고 전 생각이 됩니다. 책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도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목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
이 책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의 이 뜻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상대에게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향수가 성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좋은 성품으로 남을 대하면 그 사람은 내 이름보다 그 성품을 기억해서 참 그 사람 친절했어, 참 그 사람 사람을 사랑했어 라고 그렇게 한번 새겨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성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성품을 소유해야 돼요. 거제도에 가면 외도라는 아름다운 그런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전체가 아주 아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가면 가장 먼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관람객들이 그 섬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성품은 잘 가꾸어진 아름다운 정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면 아름다운 정원으로 소문이 나듯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면 자녀들의 마음의 정원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인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살리면 자녀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좋은 성품을 소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성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지셨다라고 예수님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관계는 영성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 영성이 발달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중요한 관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자녀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봐야 되죠. 세상적으로 성공하여도 하나님의 관계가 엉망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 방법의 가장 기본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육아서가 있고 학원은 수십 개를 보내지만 성경 과외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과외를 만들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칠판도 뭐 살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백날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품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이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잠시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내가 사랑스러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전인 교육으로 이루어지지만 10대, 20대, 70대, 80대 분들에게도 때로는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이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너무나도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전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급원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키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길 바라는 우리가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 우리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인교육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육체 건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겉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속도 꽉 찬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와 휴식을 줄 수 있고 안식을 줄 수 있는 좋은 성품의 정원 가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맡길 만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고유의 인격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하고 드러내고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